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의 3일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어제보다 더 좋은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 그렇지 않은 마귀의 자녀들과의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완전 무장을 한 로마 군병이 길을 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떨까요? 군인이 길을 갈 때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 어떨까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은 군인 보셨죠? 군복만 입기만 해도요. 태권도가 1단이 된대요. 입기만 해도. 왜요? 겉발이 무섭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군복만 입어도 거기다가 또 안전 무장을 하면은 어떨까요? 참 그 무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장하지 않은 군인 보셨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몸만 딸랑 나가는 군인은 없을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요? 무장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허리에 탄지를 띠고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들고 나가는데요. 그거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 다를 거예요. 우선 로마 군병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요. 먼저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요. 무장하는 이유가요. 내가 무장하지 않은 거와 무장한 거의 차이가 납니다.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의 공격을 통해서 공격을 받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을 합니다. 무장하지 않으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요. 참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동남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쟁 소식을 들으면은 한쪽이 이기고 한쪽은 패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디가 이길까요? 힘이 센 나라가요. 무장의 준비가 되어진 나라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끝까지 있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했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전신 갑주 이제 무장한 것을 보면은요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습니다. 방어는 무엇입니까? 적의 나를 향해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한다 했습니다. 이 무장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하면 바로 죽을 걸 그래도 이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은요, 참 시계를 하나 놨는데 딱 거기에 총알이 딱 박히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으로 준비되어졌든지 적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우리가 상상 외로 치밀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찌르면은요,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사단은요,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 가장 아픈 곳, 약한 곳.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든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또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준비해서 부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무장에는 방어 수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방어도 참 중요해요. 그죠? 어떻게 막느냐? 그러니까 참 그 방어도 중요하지만은요, 매 앞에 장사가 없다 했습니다. 아무리 맷집이 좋다 해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맞다 보면은 권투 선수가 아무리 맷집이 좋다 해도요, 몇 차례 맞다 보면은 흔들려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 성을 지키는데 소경이라도 절뚝발이라도 능히 너희를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이 그리 몇 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공격하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아무리 튼튼한 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것을, 방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어는 뭘까요? 예?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최고의 방어, 최고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거 공격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공격 무기가 없으면은 어때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그래서 금식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어떤 시험이 있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을 갖다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세상에 가장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도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단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막으셨고 또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힘 어디에 무엇이 우리의 힘일까요? 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 그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데 믿음. 나 믿음이 있다. 믿음.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요, 천국 가면은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 가면 예수님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것이 바로 그거 전에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을 놀랄 거고, 두 번째로는 보여야 할 사람이 안 보이고, 못 볼 줄 알았는데, 천국 가면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 또 하나 더 놀랄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어때요? 내 생각대로 믿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진척이 없을까요? 왜 믿음의 성장이 없을까요? 내 하고픈 대로 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내 하고픈 대로 믿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큰 거 다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무엇이 기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함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서 나옵니다. 기준, 말씀이 든든히 서야 돼요. 말씀 없는 믿음이요,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요한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기록한다면은 이 땅 위에 그것을 둘 만한 곳이 없다 했어요. 그럼에도 요한은요, 몇 가지 이적만 기록합니다. 8가지? 8가지 이적만 기록해요. 많은 이적,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이야기하잖아요.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것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하신 수많은 이적, 병자들 고쳤다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대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대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이적이 그게 믿음 아니에요. 많은 이적을 보았다, 경험했다. 말씀 없는 이적이요, 말씀 없는 그 경험이요, 얼마 못 가서 무너져요. 얼마 못 가서 흔들려요. 내가 수많은 체험을 자랑하지만은 말씀 없는 체험은요, 얼마 못 가서 무너져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이건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귀의 공격을 다 막은 후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서 이것이 공격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포로로 잡히면 무엇부터 빼앗아요? 무기부터 빼앗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래요.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총 없는 군인 뭐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려하게 장식하고 많은 것 갖다 꽂아 놓는다 한들 말씀 없는 군인, 총 없는 군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힘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건 뭐예요?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많이 들어야 되고요. 또 묵상해야 하고요. 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요. 말씀 읽기를 좋아하시고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고 믿음의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힘을 날마다 비축하고 키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